뭐가 너의 것이냐 그거. 어떻게 이렇게 뭐가 너의 것이냐? 뭐가 님의 것이냐. 뭐가 님의 것이냐? 님. 우리 친구들 혹시 아직 핸드폰 안 낸 친구들 있으면 핸드폰은 핸드폰은 저 뒤에다 다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6월 마지막 주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성경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이태규 전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고백.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이 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하가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로 인해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퀴즈 대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알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도와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셔서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 30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옆에 짝꿍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한테도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습니다. 상현이 반가워요. 옆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인사를 못 하고 있어서 전도사님이 인사 대신해 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입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차별, 혐오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은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좋았죠? 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처음 서론에 문을 열 때 그 BT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가장 국위선양을 많이 하는 애국자 BT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 BTS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난주랑 다르게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그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BTS에 관련된 한 신문 기사인데 저기에 보면 BTS가 한 말 중에 이제 자기들도 인종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증오를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BTS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성명이 나온 게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나온 거였냐면 다른 신문에 전도사님이 이제 찾아봤거든요. 이게 2021년 3월 16일 얼마 안 된 겁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인 21살의 백인 로버트 아론 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거예요. 총격을 가해서 총 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6명이 동양인 여성이었고 그 사건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로버트 아론 롱이 총격을 가하면서 중국인은 모두 죽어라 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심심치 않게 서구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그 아시안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그런 폭력이 가해지는 거를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뉴스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의 이 훌륭한 BTS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인종차별을 멈춰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전도사님 되게 놀랐던 게 BTS가 자기들도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 비하를 당한 적도 있고 아시아인이 왜 영어를 해? 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인 BTS조차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서구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우리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앗아갔다.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야, BTS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할 만큼 여전히 이 현대 사회에 이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만연해 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인종차별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런 서구 사회나 이런 데서 이 한국인들 혹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받고 그런 기사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러면 그렇게 분노하는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을 안 하냐?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전도사님이 접하고서 더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설문에 보면은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있냐? 차별 혐오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냐라고 묻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물었는데 69.1% 70% 가까이가 차별 혐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5.5%가 그런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거나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중에 상당수가 한국인들로부터 저런 차별, 혐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뒤에 보면 어떤 국가 출신이 한국에서 차별을 더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 설문이 있는데 맨 위에가 어느 나라냐면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인데
동남아 국가가 어떻습니까? 우리랑 외모가 조금 다르죠? 한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피부색이 조금 더 이제 까무잡잡하고 외모가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가난한 나라. 물론 뭐 어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한국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는 나라 사람에게 더 차별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중동의 국가의 사람들에게. 근데 오히려 저 아래쪽에 보면은 미국이나 북미권 국가, 서유럽 같이 백인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차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이유, 인종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한국인들이 차별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도 이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추구하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랑 플러스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큰 비판을 가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헬라인 사이에 분열이 가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면 다 뭐다? 하나다. 그것을 너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완전히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 아니 근데 분명히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고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인데 어떻게 저것이 하나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라는 건 사실 차별과 혐오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분입니까? 인종의 구분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거는 계급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라는 건 뭐예요? 성별의 구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런 것들에 의한 그 차별이 있지만 저 당시에는 차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이, 인종의 차이. 아까 전도사님이 서론에 얘기했었죠. 인종 차별이라는 게 여전히 많다.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 계급에 의한 차이는 당시에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을 만큼 엄격하게 종과 자유인은 신분의 계급 차이가 명료하게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의 개념이었지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 이 성별에 의한
차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성도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을 포함하지 않고 남성으로만 셀 만큼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됐던 그런 차별이 만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때요?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차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분명히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이 되고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알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세례, 물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좀 여러분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색깔 옷 입고 있어요? 검정색, 파란색, 하얀색, 그죠? 여러분들 옷의 색깔이 다 어때요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 옷의 색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서로 너는 여자잖아, 우리는 남자고, 넌 우리랑 달라, 이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그죠? 차이일 뿐인데 그걸 차별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가대 할 때, 여러분들 성가대 해봤나요? 성가대 할 때 뭐 입어요? 성가대 가운 입죠? 성가대 가운이 보통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을 다 입는 순간 여러분들의 옷 색깔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흰색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안에 입었던 옷이 검정색이건 파란색이건 어떤 색인 건 간에 성가대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성가대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동일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마치 성가대에 하얀 가운을 입어서 하나님의 흰 옷 입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건 간에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레몬서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 잘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빌레몬서 잘 모를 거예요. 빌레몬서라는 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이게 되게 짧아요. 되게 짧거든요. 이 신약에서 제일 짧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랑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되게 돈이 많던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인데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 근데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뭐하고 도망간지 알아요? 그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어때요? 나쁜 놈이죠? 그죠? 멋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종인데 도망을 하고 그것도 도둑질까지 도망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주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중형에 해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도 나중에 저렇게 도망을 하고 도둑질을 한 이후에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회개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눈에는 저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건 종이건 부유하건 도둑이건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두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만일 이 오네시모가 가져가던 돈의 손해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면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고 하나이다라고 하는 걸 몸소 실천했던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 당시에 저렇게 바울이 쓸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편지가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참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그러냐. 이 시대는 저 2000년 전 당시에 비해서 계급에 의한 차별도 없는 사회죠. 그죠? 그러나 진짜 우리 사회를 살펴봤을 때 그런 차별과 혐오가 없을까라고 봤을 때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고 차별을 넘어서서 혐오하는 그런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무려 68.3%, 10명 중에 7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했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의 표현을 쓰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의 가해자였다라는 응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저런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저런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저기서 보면 거의 80% 이상이 이제 인터넷, SNS, 댓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런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부감이 드나요? 아니면 나도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어느 쪽이에요?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저런 혐오 표현에 노출이 돼 있으면 처음에는 너무 싫어 이거 왜 이래 라고 하지만 점점 그 차별과 혐오의 표현에 어떻게 된다? 동화되더라. 따라하게 되더라. 성인이 돼서 자기도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향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저런 차별과 혐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너무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우리 세례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신양교회 중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힐 거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고 우리 안에서 차별과 혐오를 없앨 것이다. 주님께서 전하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신양교회 중등부 학생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으로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흰 옷 입은 백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땅은 아직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악이 만연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신학교의 중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차별과 혐오의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트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 선생님이 좀 늦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광고를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때 설명 드렸는데 혹시 했나요? 설명? 총무 선생님 하셨죠? 예. 1주차에는 우리 새 친구 오면은 베라 만원 상품권, 3주차에 성경, 4주차에는 이제 GS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인도자는 3주차 왔을 때 우리 ABC 모바일 상품권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장기 계속자 갑자기 오면 치킨도 주니까 우리 많이 친구들 같이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넘겨주세요. 2부 순서는 광고로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했듯이 이정원 선생님이 진행하실 거고 온라인 퀴즈로 진행됩니다. 오늘 여기 온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대면 예배 온 학생들은 중등부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는 유튜브로 할 거니까 여기 그대로 계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겨주세요. 이번 주는 드림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교회 잠시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전도사님 담임선생님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오셔서 만약에 있으면은 연락을 꼭 주세요. 선생님들한테. 알겠죠? 오늘 제가 간식을 세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17명이 나왔는데 간식은 15개밖에 없어요. 야, 이거 그런데 오늘 또 이거 퀴즈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지금 혹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2개를 더 우선은 핸드폰 낸 친구는 다 받아 가시고요. 그러면 이게 2개가 남아야 되니까 2개가 남는지 안 남는지 볼게요. 제가 2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핸드폰 낸 친구들은 가져가세요. 예,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세요. 예, 먹고 싶은 걸로 가져가 주세요. 핸드폰 낸 친구들은 가져가세요. 네, 가져갔어요? 누가 한 명이 또 안 가져갔네? 3개 정도 남았네요. 이거는 나중에 뭐 간식 알아서 나눈 걸로 할 거고 저희 이제 준비는 다 돼 있죠, 정태쌤? 바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예. 혹시 이게 이 게임에 대해서 진행은 우리 이장원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우리 친구들 이장원 선생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기도 잠깐 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2부 순서로 퀴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이정원 선생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원 선생님께 박수. 네, 지금 맞아요. 오프라인 여기 예배 현장으로 참석한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시작할 거고요. 박수 가장 잘 쳐주신 김진배 선생님께 5점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배 선생님 5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중에 저희 광고도 나갔었고 지난 겨울 수련회 그리고 또 1회 퀴즈 대회 통해서 참여 다 해봤었죠. 예.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바로 같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잘 보여요? 여기 문제랑 답이 보이나요? 좀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뒤로 가서 됐네요. 네. 그러면 꼭 제가 안 나와도 되니까 옆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자,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친구들? 네. 죄송한데 그 포인터가 감사합니다. 네, 시장교회 중등부 성경 퀴즈 대회 감사합니다. 네, 2회 퀴즈 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통신사한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프라인 친구들은 지난 성경 퀴즈 대회까지는 같이 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오늘은 개인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정답은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 전체 방에서 1학년 친구들은 김진배 선생님을 추가해 주세요. 친구로 추가해 주시고 중등부 전체 방에서 2학년 친구들은 윤호영 부감 선생님, 3학년 친구들은 박영호 선생님을 친구로 추가해서 문제가 나가고 제시되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 안에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드린 친구에게만 정답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나 선생님 저 이런 단어나 아니면은 저 이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에 계신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주변에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진행하셨나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답은 반드시 카톡으로 보낸 답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오늘 활동 성경 퀴즈 나갔던 그 공지대로 성경 퀴즈 10문제가 진행될 거고요. 시사상식으로 5문제 해서 총 100점의 문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금요일 날이었나요? 그 작은 이미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면서 올렸던 이미지 기억나죠? 그 안에 15문제 중에 13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세히 봤던 친구들은 아마 쉽게 다시 그걸 열어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그게 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시상객 80점 이상 맞은 친구들 전체 다 10점씩 지난번보다 좀 하향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잘 맞춰주면 좋겠고요. 참 또 열심히 참가한 친구 중에도 참가 사항으로 별도의 시상 계획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대회 방식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퀴즈 문제 선생님이 제시할 거고요. 주관식이거나 객관식일 수 있는데 객관식이어도 주관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카톡으로 적어서 선생님께 제한 시간 이내에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부터 옆에 있는 친구랑 상의하는 거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상의했던 친구들 같이 다 틀렸어요. 상의한 친구가 같이 틀렸어요. 똑같은 답으로 계속 나온 친구들이 똑같이 30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의 안 됩니다. 이번 대회까지는 개인전으로 해보고 다음 만약 8월에 다시 성경 퀴즈 대회 3회 대회가 있다면 단과 개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 나갈 거고요. 주관식인지 객관식 위에 나갈 거고. 자,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지금은 답 안 보내도 됩니다. 점수 없어요. 0점짜리. 오늘 성경 퀴즈 대회는 몇 회 대회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뭐 3번 이렇게 해서 뭐 몇 회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2회죠. 그리고 만약에 주관식이었으면 2회 해서 보내줬으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됐어요? 지금 대답한 분신 누구시죠? 대답해 주신 분 준비됐나요? 해강이 1점. 네, 1점 굉장히 커요.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69점인데 1점 더 받아서 70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해강이 채점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은 해강이의 1점 추가, 윤영 부감님께서 1점 추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영역이고요. 객관식입니다. 7점이에요. 자, 성경을 저자와 내용에 따라서 권이라고 나눠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나갑니다. 지금 세면 굉장히 오래 걸릴걸요. 1번 66권, 2번 39권, 3번 27권, 4번 150권. 정답 보내는 시간 5초. 문제 다 나갔어요. 선생님이 보는 5, 4, 3, 2, 1. 그만. 자, 지금 보내준 친구까지 선생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늦게 나오거나 정답이 밝혀진 다음에 제출한 친구는 선생님께서 빼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미지에 바로 다 정답을 적어놨었어요. 그때 이미지에 구약 몇 권인지 아는 친구? 구약 39, 신약 39, 27 해서 정답은 66권입니다.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150권은 시편은 150편이라고 하는데, 네. 150권은 시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옆에 친구랑 상의하기 없음. 자, 준비. 2번 문제도 성격 영역입니다. 객관식이고요.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과 제사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객관식이니까 잘 보고 정결과 제사법을 말씀해 주신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민수기. 정답 제출하는 시간 5초. 5, 4, 3, 2. 키워드 정결과 제사. 1. 그만. 다 제출했나요? 제출했어요? 네.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이. 성경을 보면 기원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출애굽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과 제사의 방법을 레위기에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을 세면서 그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혹시 그 채점하신 선생님 중에 지금까지 다 맞은 친구 있나요? 있어요? 벌써 아직 있습니다. 네, 다 맞은 친구 있으니까 끝까지 잘 맞춰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나갈게요. 3번 문제. 3번은 역사고요. 달력. 역사인데 달력이에요. 달력. 여기도 선생님이 냈던 힌트 안에 다 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한 달력 있죠.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력은 특정 시점을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해요. 기원 전은 BC, 기원 후는 AD, 아노도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C, before C의 C는 뭘까요? 영어죠. 1번 크리테리온, 2번 크라이스트, 3번 크로스, 4번 크로노스. 정답 접는 시간 5초. 5, 4, 3, 2, 1. 그만. 네. 자, 이 비포기 때문에 모 이전이라고 하는 건데 1번 단어 뜻 아는 친구 있어요? 1번 크리테리온. 기준이란 뜻이고요. 기준 이전. 2번 주님 이전, 십자가 이전. 그 4번 크로노스는 시간의 개념, 시간 이전이라는 뜻인데 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BC는 2번입니다. 네. 주님 이전 시대를 BC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 자체, 전 세계 통일된 달력 자체가 BC와 AD로 구분된다는 거. 네. 자,
다 영어였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영역이고요. 또 주관식이니까 이번에는 잘 보고 상의하고 적는 친구는 선생님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윤이 오른쪽으로 세 걸음만 와주세요. 네. 자, 주관식이니까 잘 보고 선생님이 한 3개의 문장을 제시할 건데 그 안에서 좀 연상되는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적으시면 되고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이에요. 딱 떨어지는 단어,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보여주신 증거 가운데 있고요. 지금 보내면 안 돼요. 3개가 나가요. 3개. 3개가 나가니까 공통되는 연상되는 단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보여주신 증거가 있고요. 빛의 삼원색이 있죠. 네, 잘 좁혀 나가세요. 죄와 생명을 뜻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답 적는 시간 이거는 10초 드릴게요. 10, 9, 좁혀 나가세요. 여기 8, 아니요, 여기 이 3개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7, 6,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알아야겠죠. 저 약속하신 증거가 뭔지 알아야겠고 죄와 생명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3, 2, 1 그만. 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조금 어려웠을 건데 제일 먼저 위에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을 더 이상 물로 하시지 않겠다는 증거가 뭐였죠? 무지개. 무지개였고요. 무지개였는데 빛의 삼원색이 무지개는 아니잖아요.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빨로파. 네, 빨로파.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죄와 생명을 뜻하는 그 색이 빨강. 그래서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적색, 붉은색, 레드 다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가 아직 10문제나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성경 영역이고 마찬가지로 주관식이에요. 방금 방식과 동일합니다. 설명을 잘 듣고 연상되는 하나의 단어를 주관식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간교합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지 이것으로 변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불타는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속 이것은 나하시로 기록이 되는데요. 악, 혼돈, 미혹, 생명, 치유를 뜻합니다. 정답 쓰는 시간 이것도 10초. 10, 9, 8, 7, 6, 5.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어요. 요 중에서 2, 1. 그만. 네, 잘 적었어요. 자, 정답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친구. 네, 해강이. 정답 뱀입니다. 네, 뱀 맞아요. 뱀. 네. 이 모든 설명이 뱀을 설명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근거들이에요. 네. 자, 다음 시사 상식 문제 국어 영역이고요. 띄어쓰기입니다. 네. 선생님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고 조금 짧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띄어쓰는 게 올바른지 잘 판단해서 객관식으로 보내주면 되고 이상한 얘기하면 해강이 점수 마이너스 3점 해주세요. 네. 아까 1점 받았는데 3점이니까 마이너스 2점이죠. 네, 저기. 자, 넘어갑니다. 나 너 안 본 지 2달 다 돼감의 올바른 띄어쓰기. 1번 나 너 안 본 지 2달 다 돼감. 2번 나 너 안 본 지 2달 다 돼감. 3번 나 너 안 본 지 2달 다 돼감. 4번 나 너 안 본 지 2달 다 돼감. 정답 적는 시간 5초입니다. 5, 4, 3, 2, 1.
그만. 네. 정답 발표하고요. 정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전 국어 선생님이셨던 전도사님께서 상세히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한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장 특이하게 네, 여러 가지 문법 규칙이 있지만 이 문장 특이하게 모든 단어마다 다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원하면 국어 특강으로 전도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법에 대해서 괜찮아요? 네. 자, 7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잘 작성하고 있죠? 네. 7번째 넘어갑니다. 성경 영역이고요. 객관식입니다. 이것도 아까 유심히 봤던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 힌트를 봤던 친구들은 좀 잘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뉘는데요. 그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는 총 몇 권일까요? 1번 27권, 2번 3권, 3번 4권, 4번 6권. 정답 적는 시간 5초. 5, 4, 3. 찾아봐도 돼요. 찾아보고 적어도 되는데 2, 1, 땡. 네, 끝났습니다. 찾아보는 거 괜찮아요. 성경 단어 구절이나 이렇게 문제로 제시될 때 나오는 성경 구절 바로 찾아봐도 되는데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힌트에 나갔을 때 찾아봤던 친구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네. 사복음서가 4권입니다. 네, 벌써 머리를 막 감싸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문제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갈게요. 성경 영역이 객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 나갈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몬이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셨고요. 그의 형제인 안드레의 소개로 그물을 던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객관식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괜찮고요. 찾아볼 수 있는 친구는 찾아보면 되는데 해각이 마이너스 3점 추가하겠습니다. 자, 네. 자, 나갑니다. 1번 야고보, 2번 요한, 3번 도마, 4번 베드로. 정답 적는 시간 5초. 5. 이름 속에도 답이 또 숨어 있어요. 4, 3, 2, 1. 그만. 네. 정답 발표. 상현이 왜 그래요? 왜 그래 지금? 상현이 왜 그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 제자들 중에. 네.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랬더니 너의 고백이 아주 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참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 친구 중에 참가상 뽑습니다, 진짜로. 네, 지난번에도 점수에 상관없이. 네,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점수가 낮아도 1등상을 받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내 점수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9번 문제 넘어갑니다. 예술 영역이고요. 미술입니다. 한 작품을 소개할게요. 네. 1600년대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의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있는 제자,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상처 부위를 만지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이 의심하는 땡땡이에요. 그 제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1번 도마, 2번 요한, 3번 빌립, 4번 바울. 5초입니다. 5, 4, 3, 2, 1. 그만. 네. 저 이성구 선생님께서 자신 있게 바울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바울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건 안 적겠지 하고 적은 게 바울이었는데 이성구 선생님께서 바울로 적어주셔서 정답은 도마입니다. 네,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 있고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확인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였습니다. 자, 다음 성경 영역이에요. 객관식이고요. 문제 잘 듣고 답을 적으면 됩니다. 요 문제도 선생님 퀴즈 힌트 이미지에 다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유대교상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절기인지 1번 유월절, 2번 무교절, 3번 초실절, 4번 오순절. 정답 적는 시간 5초. 많이 들어봤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다 보면 절 성령 강림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5, 4, 3, 2, 1. 그만. 정답은 오순절입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요. 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러니까 순차대로 또 홍해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가는 길을 기념하는 무교절, 상륙한 것을 기념하는 초실절, 그리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이라고,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10번 문제가 넘었기 때문에 5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성경 영역이고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잘 듣고 적으면 되고요. 선생님의 멘트와 여러분들이 최근의 설교 속에서 다 답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성경 찾아봐도 되는데 제한 시간은 5초입니다. 준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니 주는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답 적는 시간 5초. 5, 4, 3, 2, 1. 그만. 네. 우리 주영이가 성경을 피다 접고 바로 적었어요. 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전에 이 앞에 도마 관련해서 베드로 정답일 때 선생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잘 들었던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맞췄을 겁니다.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장 바른 고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문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벌써 이제 이별의 악수를 하는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이 게임용으로 GG라고 하는데 맞죠? 지금 거의 이제 굿 게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상현이와 주아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사 영역이고요. 한국 역사 관련된 해강이가 잘한다고 했으니까 해강이 꼭 맞춰주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 6월 하면 또 대표적으로 6.25가 있죠. 6.25 관련된 문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하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총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루어졌고 20개국 약 26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과 유엔 측의 국가가 아닌 국가를 고르면 됩니다. 나갑니다. 1번 에티오피아, 2번 필리핀, 3번 태국, 4번 소련. 정답 적는 시간 5초. 5, 4, 3, 2, 1. 그만. 네. 자, 정답 발표하기 전에 저기 이 정답 틀린 친구는 틀린 친구는 담당 선생님께서 간첩 신고해가지고 꼭 이거는 안 돼.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 틀렸다고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잡아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정답 발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북한하고요. 북한 공산당, 중국 중공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이 공산군 쪽 참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총 20개국.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엔 쪽은 총 한 17개국, 16개국이 참전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한번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냈던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경 문제고요. 객관식입니다. 문제 잘 보고 답변 적어주기 바랍니다. 네, 찾아봐도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진리요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1번 문 복음, 2 길 생명, 3번 생명 기준, 4번 길 복음. 정답 적는 시간 5초입니다. 5 4 3 2 1 그만. 자,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는 단어는 이 제시된 표현이 어느 단어가 들어가도 맞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세하게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틀린 내용은 없지만 정답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로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성경 영역 문제 하나랑 수리 문제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수리 영역, 네, 수리 영역 있어요. 수리 영역을 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산 잘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10 계산기 써도 돼요. 자, 다음 문제예요. 계산기는 다음 문제. 14번 성경 영역은 객관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지난번 우리 1회 퀴즈 대회 때 산상수훈에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1번 위로, 2번 긍휼, 3번 천국, 4번 기업. 정답 보내는 시간 5초. 5 4 3 2 1 그만. 주영이 찾았는데 답은 보냈어요? 그만한 다음에 보낸 것 같은데 주영이. 네. 자, 정답 나갈게요. 정답은 천국입니다. 네. 산상수훈과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구절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고요. 수리 영역이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수리 영역 풀었던 친구들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수리 영역이지만 집중해서 풀어야 하는 수리 영역이기 때문에 수리 집중 영역이고요. 시간은 많이 줄게요. 어차피 10초 줄게요. 10초. 네. 8초만 줄까요? 네. 9초 하겠습니다. 문제 나갈게요. 잘 계산하고 수리 집중력에게 잘 계산합니다. 준비.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아까 저희 6.25 문제 틀린 친구는 간첩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 틀린 친구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잘 돌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잠깐만. 내 답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말한 친구 중에 자신 있게 말해서 정답 맞춘 친구는 선생님이 점수에 4점을 더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수아? 태원아. 왜 그래? 네. 자, 선생님이 손을 들고 정답이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한 친구 중에 진짜 정답인 친구는 발표한 친구 중에 4점을 더해서 10점짜리로 주겠습니다. 해강이
자 잠깐만요. 해강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수학 시간이니까 해강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선생님. 자 우리 특별히 수학 선생님 모셨으니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곱하기를 먼저 하면은 이게 0으로 바뀌죠. 그러고 10이 8개가 남아요. 그 8개를 더하면 80이 되죠. 정답은 80이에요. 그러면. 네. 또 혹시 잠깐만요. 또 다른 친구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만 먼저 들었어. 네. 일단 80이라고 쓴 친구는 해강이랑 같은 생각이면 해강이는 4점 더 받아 10점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네 그렇게 할게요. 또 다른 생각인 거죠? 점수가 다른 거죠? 여기 10 곱하기 0이면 0인데 여기에 더하기가 없으니까 1010이어갖고 1070. 1070이요. 1070이래요. 네, 또 다 들어갑니다. 또 다음 친구. 다른 친구 또 있어요? 해강이 나와서 설명할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친구가 나와서 설명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죠. 네, 뭔가 뒤에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 또 다른 점수, 다른 숫자 나온 친구 없어요? 아 없어요? 80 아니면 1070이에요? 80한 친구. 80. 네, 손 내리고. 1070. 네, 손 내리고. 네,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 1070이에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더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10, 20, 30, 40, 1050, 1060, 1070. 그래서 1070이었어요. 네. 선생님이 항상 수리 퀴즈 단순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넣기 때문에 혹시 또 다음에 수리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안에 숨어 있는 집중력 할 부분들을 잘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15번 문제까지 다 맞췄는데 여러분들 공과 공부가 더 재밌죠?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문제는 다 맞췄는데 바로 지금 점수를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중에 카톡방이나 또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시상할 친구들을 안내할 거고요. 8월에 또 3회 퀴즈 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준비하고 또 7월 30일부터 우리 여름 수련회를 지금 선생님들 전도사님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7월 금, 토 이렇게 이틀과 주일 예배까지 이어서 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레크리에이션과 또 여러분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7월 30, 8월 1일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또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강천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퀴즈 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재미있고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이장원 선생님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